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형통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가 터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젊은 왕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바꿔가실지 비결을 배우고 지혜를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산당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산당들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산당이 이 기브온 산당이었고, 그래서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에 백부장, 천부장,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역대하 1장 6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자기 개인적인 차원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 국가적인 그런 감사의 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드린 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하고 그에게 이런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내가 자는 동안 하나님이 꿈으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구나 라는 증거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그 신앙의 지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솔로몬의 제사 행위, 그리고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참된 신앙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다윗의 아들인데 저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호칭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나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나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시나요? 이런 바른 관계 설정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어야 여러분 그 삶이,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것,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지금 왕이 되었는데 이 왕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기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일과 그 일을 감당할 경험과 지혜가 제게는 부족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 많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왕으로서 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제가 왕으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통찰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세계 만방에 이루어낼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한 솔로몬에게서 나왔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살아계신 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 그리고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것 그대로, 무능하면 무능한 것 그대로,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없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정하고 간구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삶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의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위로와 도전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사무엘하 7장 16절에 그 다윗 왕조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게서 태어날 내 씨가 이 자리를 계속 이어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솔로몬은 그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약속이에요. 솔로몬에게 이것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솔로몬은 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너 장수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조건적인 약속이죠. 네가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로 하여금 장수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에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는 것, 이것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죠. 솔로몬은 이걸 알면서 그 마음에 위안이 있지 않겠어요? 평생 위안이 있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 왕조를 지켜주시는구나. 거기서 위로를 받죠. 네가 내 명령을 잘 지키면 조건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해줄 거야. 장수하게 해줄 거야. 장수는 솔로몬의 인생에서 부가적인 거죠. 부차적인 거죠. 이 부차적인 것에 하나님은 조건적인 약속을 해주시고 이 조건적인 약속은 솔로몬에게 도전의식을 주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또는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구나.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잠시 내가 지금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너 아니?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은혜죠.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이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지?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해주신 이 약속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또 조건적으로 성경에 보면 여러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을 찾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일까? 조건적인 약속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그 조건적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 안에서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위로받고 도전하고 또 위로받고 도전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의 지혜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일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재판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옳은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그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았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박수를 치시는 겁니다. 야, 제대로 기도를 잘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는 기도를 솔로몬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그 기도의 핵심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섬기기 위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저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직책, 그 역할, 그 리더십, 그것을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무척 고상한 기도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비현실적인 기도처럼 보이지 않나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도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분별하게 하소서. 저는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나 현실적인 기도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비현실적인 것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솔로몬의 삶에 깊이 뿌리 박은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내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나는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부족하고 통찰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 어떻게 이 왕의 이 임무를 감당하죠?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소서. 얼마나 현실적인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바탕을 두고 있는 현실적인 기도인가요?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기도를 나는 드리고 있나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그 가치를 솔로몬은 지금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비현실적인 기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구합니까? 오래 사는 것 구합니다. 부를 구합니다. 원수를 멸하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 무찔러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누구나 다 원하고 구하지요. 부자 되는 것 누구나 원하고 구합니다. 또 억울한 일 있고 그러면 하나님 저 원수를 무찔러 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인데 솔로몬은 이 막중한 시기에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통치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현실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동기가 순수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아주 참된 신앙의 지혜가 되는 거죠.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서서히 바꾸어 나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 지혜를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그 기도를 바꿔나갈 때 하나님이 기꺼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하는 지혜라는 거죠. 우리 삶을 형통하게 바꿔가는 지혜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의 그 핵심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결국은 솔로몬의 삶 속에서 잘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듣는 것과 분별하기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듣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송사를 잘 듣는 것도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진정성과 의미를 내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즉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가 내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이야기의 진정성과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실천해라. 그러면 내 생명을 내가 길게 하겠다. 장수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이 기도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참된 신앙의 그 지혜 네 번째는 하나님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13절, 14절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은 덤으로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조건적인 약속으로 장수하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그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딱 내가 그 기도한 그만큼만 딱 주시던가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던가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항상 제 기대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방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기도를 한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기도한다. 그러고 산다. 그런데 너희는, 제자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그 위에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참된 신앙의 지혜, 그 비밀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덤을, 보너스를 하나님이 계속 더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실 운명이었습니다.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호령하고 그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맞서 싸워 승리하셨어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도록 하셨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데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들어 올려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지위, 가장 높은 자리에 그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된 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가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받고 누리는 그런 귀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하나님께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